다 함께 사도신경 하심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땅에 친히 오셔서 우리에 대한 사랑을 확증하신 주님의 그 사랑을 기억하며 살아가는 것이 쉽지 않음을 고백합니다. 그 사랑을 잊고 내가 주인 되었던 내 중심으로 살았던 모습을 용서하여 주시고 선한 것 하나 없는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옵소서. 하나님 없이 상하고 깨어져 가던 모든 민족에게 복을 주시기 위해 아브라함을 택하신 것처럼 우리를 택하신 하나님을 신뢰하며 하나님을 알아가는 기쁨 속에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나의 내일과 디아스포라 공동체의 내일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해 하실 주님을 기대합니다. 파라과이와 인도네시아 위치를 준비하는 모든 순간순간 주님 동행하여 주시고 이들이 받는다 곳곳마다 주의 이름이 드러나게 하여 주옵소서. 공동체를 이끌어 가시는 우재승 목사님 말씀 가운데 늘 성령 충만함으로 붙들어 주시고 주의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섬김의 자리에서 늘 수고하시는 부장님들 모든 헌신자들을 기억하여 주셔서 무엇보다 주님이 기뻐하시는 리더들로 함께 세워져 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종려주일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 안에 깊이 나아가는 시간 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에 진실한 믿음의 반응으로 사는 한 주 되게 하옵소서. 공의의 하나님 신실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앞에 드려지는 예배를 받아주시고 주님 홀로 영광 받아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구약성경 10편 3편 1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 구약성경 806페이지에 있습니다. 다 찾으실 줄 알고 다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여, 나의 대적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일어나 나를 치는 자가 많으니이다. 많은 사람이 나를 대적하여 말하기를 그는 하나님께 구원을 받지 못한다 하나이다. 셀라. 여호와여, 주는 나의 방패시오 나의 영광이시오 나의 머리를 드시는 자이시시나. 내가 나의 목소리로 여호와께 부르짖으니 그의 성상에서 응답하시는도다. 셀라. 내가 누워 자고 깨었으니 여호와께서 나를 붙드시니로다. 천만인이 나를 에워싸 짐친다 하여도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라.
이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하나님의 뜻을 더욱더 분명히 알아가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은 종료주일입니다. 오늘은 종료주일입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셔서 그 입성하실 때에 주변의 사람들이, 예루살렘 백성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예수를 맞이했다라고 해서 종료주일입니다. 그때 사람들은 호산나 외치면서 주님을 맞이했습니다. 호산나, 나를 구원하소서, 나를 구원하시옵소서라고 하는 그 외침들을 들으면서 예수님께서는 그 환영들 가운데 예루살렘에 입성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구원자이시며 그리스도이신 예수님께서 그렇게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무엇을 타고 입성하셨죠? 나귀 새끼입니다. 여러분, 다른 왕들은 어떠합니까? 알렉산더 대왕이 있어요. 그 알렉산더 대왕은 20세 때에 마게도니아 왕위에 올라서 그리스 전체를 집어삼키고 세계 곳곳을 정복하려 다녔던 그런 왕입니다. 그 시대 사람들이 그를 신으로 여겼습니다. 신과 같은 능력이 있는 그런 대왕이다라고 여겼습니다. 아우구스투스 로마 황제가 있습니다. 그 당시에 혼잡했던 그 세상의 정세를 그는 황제가 되어서 황제에 등극하면서 모든 것을 다 정복했고 그 당시 알려졌던 그 세계를 통합하여서 평화를 전했던 그런 왕이 바로 아우구스투스 황제였습니다. 그래서 또한 그는 신의 아들이다라는 그러한 칭송을 받았던 그런 황제입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다른 통치자들은 다 그러한 황제, 그러한 성공자, 그러한 군주의 모델들을 따라하려고 애썼습니다. 그것이 바로 성공한, 그리고 능력 있는, 그리고 힘을 보여주는 그러한 모습으로 인하여서 세상 가운데 얼마나 내가 뛰어난지 높은지 알려주기 위해서 그러한 방법들을 사용했던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의 방법은 그러한 것이 아니라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자신이 그리스도이신 것을, 메시아이신 것을 낮아지신 것, 자신을 비우시고 나귀를 타고 입성하시는 그 모습으로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보여주십니다. 그분은 그렇게 예루살렘에 입성하십니다. 배신과 배반, 누명, 억울함, 고통, 수많은 예수님 주위에 있는 여러 안타까운 그분의 공생의 삶, 우리는 복음서를 통해 그것을 알 수 있는데 그것을 겪으시면서 십자가로 나아가십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주님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우리가 메시아다라고 우리가 고백하고 있는 그분의 모습이고 그분의 삶의 현장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그런 고난 가운데 있는 자가 또 한 사람 등장합니다. 시편 3편은 다윗의 시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표제를 보면 압살롬, 그러니까 자신의 아들이죠. 아들이 반역하여서 자신을 죽이려고 할 때 피하였을 때 쓴 시다라고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1절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죠. 여호와여, 나의 대적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일어나 나를 치는 자가 많으니이다. 대적이 많습니다. 주변의 모든 상황이 다 다윗을 치고 있는 거죠. 아들까지도 나를 공격한다라고 했을 때 얼마나 좌절하고 모든 사람들이 다 자신을 공격한다라고 느꼈을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상황이 없었습니다. 주위를 둘러보면 상황이 적었나요? 네. 잘 돼도, 내가 잘 돼도 돕는 사람은 없고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들과 상황들, 그런 것들만 연속되고 있다고 느끼지는 않는지, 내가 원하는 것, 바라는 것, 그런 것들이 그대로 이루어지지는 않는 삶이 사실 우리의 삶입니다. 그러면서 이 시편의 기자는 2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많은 사람이 나를 대적하여 말하기를 그는 하나님께 구원을 받지 못한다는 합니다. 사람들이 그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도 너를 돕지 않아. 너의 상황이 지금 이러한 걸 보니까 하나님도 너를 돕지 않는 것 같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런데 주변의 사람들이 여러분들의 삶을 보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너를 돕지 않는 것 같다, 하나님이 너무 함께하고 있는 것 같지 않다라고 말한다면, 그런 이야기 듣는다면 여러분들은 기분이 어떠실 것 같습니까? 여러분,
생각해 볼 것은, 그렇다면 하나님의 도우심은 무엇인가를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우리의 삶이 풀리지 않는 것은 하나님이 돕지 않아서인가? 나의 신앙생활 잘못돼서인가? 왜 돕지 않으시지? 그런 질문으로 빠지고 있는지, 아니면 또 한 가지 질문은, 그렇다면 그리스도인들은 다 잘 되어야 하는 것인가? 사망이 나를 치는 것 같은 어려움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에 대해서 답을 찾아야 합니다. 우리의 선택은 그러한 삶의 모습들 가운데, 그러한 고난과 주변이 다 나를 돕지 않을 것 같은 그런 느낌들이 있을 때, 그런 상황들이 펼쳐질 때, 나의 선택은, 나의 삶의 방향은 어디로 가야 하는가? 다시 한번 예수님의 모습을 보기 원합니다. 우리의 진정한 왕이신 예수님의 모습은 어떠한가? 처음에 이야기했듯이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십니다. 수많은 왕들의 개성 행진, 화려한 그런 입성과는 거리가 먼 그러한 모습으로 예루살렘에 십자가를 지시러, 진정한 왕이 되시러 그 자리에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제사장과 빌라도 앞에서 신문을 받습니다. 죄가 없으신 그분께서 신문을 받는데, 죄가 없으신 그분이 죄인 취급을 받습니다. 그 대제사장 또 빌라도, 그런 수많은 군인들 앞에서 죄인 취급 받으실 때에 예수님은 아무런 힘이 없습니다. 아무런 권력을 가지고 있지 않은 모습으로 그것을 감당하십니다. 아무런 힘도 없이 묵힌 채 섭니다. 어둠의 세상은 예수님을 죽여옵니다. 예수님은 그 앞에서 그저 침묵하실 뿐입니다. 그 고난을 그저 감당하실 뿐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서 이렇게 외치십니다.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라고 그렇게 외칩니다.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고 그렇게까지 외칠 정도로 하나님과 모든 관계가 끊어졌다 라고 느낄 정도로 그러한 고통과 아픔 가운데 처했던 그러한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호산나 외쳤던 군중들은 예수님을 모욕하고 이 과정에서 받는 조롱과 모욕, 고난 속에서 세상을 구원하고 만물을 변화시킬 그리스도 메시아는 오직 십자가를 지시는 순환과 죽음의 모습으로 자신이 어떠한 존재인지 나타내고 있습니다. 묵묵히 그 길을 가는, 묵묵히 십자가를 받아들이시는 그것을 통하여서 나는 다른 왕들과 다르다, 다른 어떠한 통치자와 다르다, 정말 말로 설명할 수 없는 놀라운 그들과의 초월, 그런 영역의 차이, 다른 그것을 이야기하고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묵묵히 십자가의 그 죽음을 감당하시면서 부활의 영광 가운데 나아가고 계신 것입니다. 그 어떤 영광보다도 크고 위대한 그 부활의 영광, 그 영광으로 나아가는 방법은 그 어떤 세상의 왕들보다 크고 위대한 놀라운 설명할 수 없는 그들과는 전혀 차원이 다른 큰 영광, 부활의 영광 가운데 나아가는 예수님의 방법은 십자가를 지시는 것이었습니다. 자신 앞에 놓인 문제를 묵묵히 받아들이시면서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의 자리로 나아가십니다. 그냥 겪고 있는 그 고통, 그 아픔, 그것을 그저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능력이 있으니까 그것을 뛰어넘어서 부활로 바로 나아가지 않으십니다. 자신에게 다가오는 그 죽음을 묵묵히 감당하십니다. 지금 여기 현재 그분에게 닥쳐진 그 문제를 외면하지 않으시고 감당하시면서 부활의 자리로 나아가고 있는 그 모습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어떤 그리스도인들이건 어쩌면 감당하기 어려운 일은 지금 우리의 삶을 견뎌내는 것일 수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을 견뎌내는 것입니다. 우리 앞에 처한 문제를, 고통과 좌절의 자리, 몸부림치지만 실패하는 그 자리에 서 있을 때, 예수님처럼 자신의 다가온 것을 외면하지 않으실 것을 처해 있을 때
그곳이야말로 하나님의 영광을 밝히 나타내는 놀라운 영광의 자리입니다. 지금 여기 이 순간 여러분들의 오늘의 삶, 그 삶을 잘 감당하는 그 모습이야말로 하나님의 영광을 밝히 드러내는 놀라운 영광의 자리입니다. 그렇게 예수님을 따라서 세상의 방법과는 다른 방식으로 이 세상을 대할 때 하나님이 드러날 것입니다. 영광이 우리의 삶 가운데 함께 할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어쩌면 침묵하고 모든 것을 포기하시며 십자가의 자리로 나아가시는 예수님이, 그렇게 그 길을 가시는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라는 것을 바로 볼 수 있는 그러한 자가 바로 그리스도인이다 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그저 주일에 낮잠 시간을 포기하고 아침 일찍 나오거나 아니면 이 시간에 나오셔서 주일에 누려야 될, 주말에 누려야 될 많은 것들을 포기하며 그냥 내가 예배드리고 있다, 그것이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그 정도만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을 포기하는 것입니다. 자신의 인생의 목적도 포기해야 할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냥 다 포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가치, 더 놀라운 가치, 더 놀라운 것을 보았으니 그것을 열망하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니 나의 모든 것들을 비우고 내려놓으면서 그것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밭에 감추인 보화 비유와 같이 다 팔아서 살 가치가 있다는 것을 찾아내는 것입니다. 예수 안에서 그것을 발견하고 그분을 따라가는 자, 그 자가 바로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런데 그 놀라운 보물을 발견하지 못한다면 여러분들의 오늘의 삶 속에서 겪고 있는 그 고난은 아무 의미가 없어질지 모르겠습니다. 보물을 찾긴 했지만 내가 포기해야 하는 것보다 더 큰 보물이라는 확신이 없다면 그저 여러분이 삶의 자리에서 겪고 있는 그것은 갈등과 아무 의미 없는 고난이 될 수 있습니다. 제가 지난주 중에 목회서신에 대해서 강의할 일이 있어서 바울이스 목회서신 디모데 전후서, 디도서를 이렇게 살펴볼 일이 있었어요. 바울이 자신이 사랑하는 그 아들과 같은 디모데와 디도에게 쓴 편지의 내용을 보면 그 목회의 일을 감당하고 있는 또 리더로서의 공동체를 이끌어가고 있는 그들을 향한 아주 사랑스러운 마음들이 담겨져 있는데, 그 글 가운데 디모데 후서를 보면 고난에 대해서 많이 이야기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말씀을 한번 보여주시면 디모데서 1장 8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너는 내가 우리 주를 증언함과 또는 주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라고 말합니다. 또 디모데후서 2장 3절에는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라고 말합니다. 또 4장 5절에 보면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신중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자의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 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말씀 보면 고난을 받으라고 하는데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라고 말합니다. 어쩌면 우리는 복음을 누리며 복음의 능력 가운데 있으면 고난은 나와 다른 이야기가 된다라고 이야기할지 모르나 바울은 디모데에게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바울의 모습을 따라가라, 나와 같은 본을 보여주고 나와 같이 따라오라라고 하는 그 디모데에게 나와 함께 또한 고난을 받으라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4장 5절에 보면 모든 일, 그런 목회자로서 일을 감당할 때 그 일이 그냥 가는 것이 아니라 고난을 받으며 전도자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 라고 권면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권면하는 이유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모든 자들은 고난을 당할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세상은 사납게 사람들을 공격하는 시대이고 시간이 지날수록 이런 공격은 강해질 것입니다. 그래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그리스도인들은 고난을 겪을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럼 이런 환난과 핍박에도 불구하고 신앙을 지켜나가야 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그는 디모데후서 2장 10절, 11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택함받은 자들을 위하여 모든 것을 참음은 그들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원을 영원한 영광과 함께 받게 하려 합니다. 미쁘다 이 말이요 우리가 주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함께 살 것이요 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 고난으로 끝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 모든 것을 참은 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원을 영원한 영광과 함께 받을 것을 바울은 알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주와 함께 죽었으면 주와 함께 다시 살아날 것이다. 그 고난 가운데 있으면 우리는 다시 부활의 영광 가운데 나아갈 것이다 라는 확신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그는 디모데에게 자신있게 그 고난을 받으라. 그러나 그 부활의 영광이 너의 삶과 함께할 것이다. 그렇게 강력하게 경고하고 있는 것이 권면하고 있습니다. 우리 또한 이러한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을 기대하며 우리의 삶을 그리스도인 그 삶으로 나아가는 주님을 따라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오늘의 시편 기자도 사방으로 대적이 있고 아까처럼 주변이 다 나를 치고 나를 공격하고 하나님이 너를 듣고 있지 않는 것 같다라는 그러한 비난의 말까지 들어가면서 있을지라도 그 뒤에 3절부터 고백하는 말들은 이러합니다. 여호와여 주는 나의 방패시오 나의 영광이시오 나의 너를 주시는 자이시니이다. 내가 나의 목소리로 여호와께 부르짖으니 그의 성산에서 응답하시는도다. 내가 누워 자고 깨었으니 여호와께서 나를 붙드시리로다. 천만인이 나를 에워싸 진친다 하여도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이다 라고 고백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방패다 나의 영광이다 고백합니다. 내가 부르짖을 때 그분께서 응답하실 것이다 라는 강한 확신과 신뢰를 가지고 나아갑니다. 천만인이 정말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나를 둘러쌀지라도 주님이 나와 함께함으로 인해서 나는 두려워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고백하는 이 시편 기자의 고백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 하나님을 신뢰하며 나갑니다. 고난이 고난으로 끝나지 않을 것을 알기에 그는 영광의 하나님을 바라보며 이렇게 고백하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우리의 오늘을 그 하나님을 신뢰하며 나아가는 한 걸음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보호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2023년 디아스포라 주제처럼 우리의 내일이 새로워질 것입니다. 그렇게 하루하루 그 하루 오늘을 주님과 함께 그 고난을 받으며 살아가는 우리의 삶을 통해 우리는 새로운 희망의 내일을 부활의 영광이 있는 내일을 우리는 기대하며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이 자기 앞에 놓인 고난을 오늘의 고난을 피하지 않고 감당하셨듯이 우리 또한 그 주님과 함께 할 때 우리의 오늘의 삶 가운데 있는 여러 가지 일들을 감당하며 나아갈 때 부활의 영광이 우리 삶 가운데 펼쳐질 것을 저는 확신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신앙생활을 꼭 뭔가 좋은 일이 일어나야 될 것 같다라는 그러한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뭔가 좋은 일이 일어날 것을 기대합니다. 잘 풀리지 않으면 내가 잘 기도하고 있나? 내가 신앙생활 잘못되진 않았나? 이런 생각으로 흐를 때가 있습니다. 아니면 뭔가 뜨거운 마음들, 은혜라도 뭔가 감정이라도 요동치는 어떤 그러한 마음이라도 들어야 내가 동의하고 나아갈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감정에 따라가는, 감정에 휘둘리는, 어떤 느낌에 휘둘리는 것이 신앙생활이 아닙니다. 좋은 감정이 있어야, 어떤 느낌이 있어야 주님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바른 길을 갈 때, 주님을 따라가는 옳은 길을 걸어갈 때 그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그런 풍성한 감격을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저도 답답할 때가 있습니다. 뭔가 제가 섬기고 내가 열심히 하는 일들이 좋은 결과가 나오는 것 같지 않을 때, 왜 좋은 일이 없나? 뭔가 붐이 뭔가 막 일어나야 될 것 같은데 그런 일들이 잘 일어나지 않을 때, 겉으로는 그 있어 보이는 행사, 또 많은 만남, 좋아 보이는 행동, 그런 것들을 하고 있는데 왜 뭔가 변화가 일어나지 않지?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저는 저를 세뇌합니다. 내가 그 좋은 일들을 하고 있으니까. 내가 뭔가 겉으로 볼 때는 뭔가 좋은 목회자로서의 행동을 하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나는 좋은 사람이야. 그렇게 나를 세뇌하고 그냥 그 가운데 만족하고 있는 저 자신을 발견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깨닫습니다. 그 안에 하나님은 없습니다. 하나님의 섬김과 십자가의 사랑이 없는 저의 모습을 발견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길, 하나님의 방법이 없는 저의 모습을 발견할 때가 있습니다. 겉으로는 하나님의 방법이라 말하지만 그 안에 저의 욕심과 저의 어떠한 욕망이 가득 차 있고 그 안에 하나님의 마음이 없을 때가 있습니다. 그저 성경에 적혀져 있는 대로 살아가지만 성경의 정신은 담겨져 있지 않은 저의 삶의 모습을 볼 때가 있습니다. 그저 성공, 부흥, 그러한 겉으로 보이는 어떤 놀라움을 원했던 저의 모습을 발견할 때가 있습니다. 그로 인해 내가 만족하고 싶어 했던 그런 모습을 발견할 때가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 우리는 그러한 감정들, 겉으로 보이는 것들, 그런 것들에 휘둘리거나 그런 것들이 우리의 기준이 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아까 예수님의 모습에서 우리가 함께 나누었듯이 세상 속에 하나님의 뜻에 살아가려고 할 때, 주님을 따라 살아가려고 할 때 우리에게 찾아오는 고난, 저항이 있습니다. 우리가 바른 길로 가려고 하지만 우리가 바른 길로 가려고 하는 걸 막는 그런 저항들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모습을 나누었듯이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는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임을 인정하며 시편 기자의 고백처럼 하나님을 신뢰하며 나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어떤 특별한 놀라움은 있지 않고 어떤 뜨거운 마음이나 감정들이 우리가 찾아오지 않을지 모르나, 그러나 그렇게 한 걸음 한 걸음 주님의 길을 따라가려고 하는 여러분의 삶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일들을 이루실 것입니다. 우리가 고난 주간에 해나갈 캠페인인 우리 설교의 주제처럼 잘하고 인내입니다. 여러분, 눈에 보이고 어떤 좋은 것은 없어도 예수님이 가셨던 그 고난의 길을 통해 주님은 부활로 나아가셨듯이 우리도 적어도 이번 한 주 동안만이라도 주님의 그 인내에 동참하며 절제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인내하며 나아갑시다. 절제하며 나아갑시다. 주님의 모습을 따라갑시다. 그것이 바로 부활의 영광에 이르는 길입니다. 다른 길은 없습니다. 그 길이 바로 부활의 영광으로 나아가는 길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삶, 그 삶은 그러한 세상에 보이는 성공만 가득한 그러한 삶을 아님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우리는 어떠한 길을 가야 합니까? 힘든 그 길을 왜 가야 합니까? 그 길이 바로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심을 경험하는 길이고 그분의 뜻을 이루는 길이며 진정한 승리의 길이기 때문입니다. 지난 주간에 그 피로 회복을 위해 내가 힘써야 할 결단들을 적어본 여러분들의 종이를 저 한번 읽어보았습니다. 아주 은혜로운 목사님을 위해 기도하기라는 그 한 명밖에 안 썼지만 그걸 보면서 제가 감격스럽게 여기 붙여져 있는데 친구들, 어려움에 처해 있는 사람들, 가족들, 후배들, 여러 사람들을 위해 내가 한번 기도하고 그를 위해서 밥도 사주고 뭔가 해보겠다. 그런 작은 발걸음, 작은 실천, 저를 위한 작은 기도, 그 기도가 오늘 저 여기 서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 작은 실천들이 바로 세상을 바꾸는 놀라움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오늘 종료주일입니다. 고난 주간의 시작입니다. 우리의 절제와 인내, 그렇게 걸어가는 그런 작은 다른 사람들 또는 하나님의 마음 품고 걸어가는 그 한 걸음 한 걸음들을 통해서 세상을 변하는 놀라운 일들이 시작될 것입니다. 여러분,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이 꿈꿨던 세상은 무엇일까요? 예수님은 그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의 영광을 통해 이 세상이 새롭게 되는 놀라운 일들을 그분은 이루셨고 꿈꾸셨습니다. 우리의 꿈이 그러한 주님의 꿈과 하나 되는 우리의 삶과 우리의 생각, 우리의 마음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 꿈을 함께 꾸면서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길은 인내의 길, 좁은 길, 십자가의 길입니다. 그러나 그
길 뒤에 부활이 있습니다. 세상을 새롭게 하는 놀라움을 함께 꿈꾸는 그 영광의 자리로 여러분들을 초청합니다. 그 길을 걸어가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고 그 나라를 보여주며 그 나라를 맛보는 그 자리가 바로 그 순간입니다. 특별히 이번 한 주간에 여러분들이 인내하고 절제하고 있다 반복했지만 그것들을 만약에 아꼈다면 그것을 다음 주에 모아서 가져오신다면 그것을 또한 우리가 터키와 시리아 지진을 돕기 위한 기금으로 쓰려고 합니다. 우리의 작은 그런 인내, 그런 소망들이 모여서 또한 그 땅을 새롭게 하는 그런 일들로 이어질 것입니다. 헛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삶으로 그 영광의 자리로 나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나눌 이야기는 주후 한 155년경에 순교했다고 알려진 요한계시록에 등장하는 7교회 중에 한 교회 서브나 교회를 감독했다고 알려진 폴리캅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려고 합니다. 황제에게 복종하라는 복종을 맹세하는 요구에 그는 이 말을 남깁니다. 지난 86년간 저는 하나님을 섬겼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제게 어떤 해도 입히지 않으셨습니다. 어찌 저를 구원하신 왕을 모독할 수 있겠습니까? 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다시 한번 황제에게 복종하라 라고 말하는 그 요구에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다른 어떤 설명, 다른 어떤 말들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저 이 한마디로 그가 가는 길을 설명하는 것입니다.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라는 말로 설명합니다. 이 말 속에 그가 어떤 길을 해야 하고 어떤 선택을 하고 어떤 삶을 살아야 할지 담겨져 있는 것이죠. 우리 또한 그리스도인입니다 라고 고백하며 살아가는 이 시대의 청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삶이 바로 예수님이 다른 왕들과 놀라운 차이를 만드시고 부활의 영광 가운데 나아가셨듯이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인입니다 라고 고백하면서 여러분들의 앞에 맡겨진 그 일들을 하나님의 방법대로 예수님이 걸어가신 그 길대로 걸어가는 그리스도인의 그 삶을 걸어갈 때 여러분들의 삶은 차이를 만들어낼 것입니다. 놀라운 초월, 놀라운 영광, 그것으로 나아가는 놀라운 삶이 될 것입니다. 서로를 격려하고 오늘 설교 제목 잘하고 있다라고 응원해주는 우리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인내와 고난과 그리스도인으로서 주님을 따라가는 그 삶을 응원하고 격려하고 힘주고 기대하는 우리 공동체가 되어서 부활의 영광, 놀라움으로 나아가는 귀한 우리 청년들을 한 사람 한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이 시간 함께 주님을 사랑하는 이 고백, 그것을 포기하지 않는 자가 되겠다라는 귀한 고백을 담아서 함께 찬양하려고 하겠습니다. 즐거움을 빼앗기지 않게
사랑의 고백이 그저 입술로만 고백하는 그러한 고백이 아니라 주님이 걸어가신 그 길을 따라가겠다는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길을 통해 부활의 영광으로 나아갔듯이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일이 우리 가운데 어려움과 아픔과 절망과 난망이 때때로 찾아오지만, 그러나 주님께 닥쳤던 그 오늘의 일을 외면하지 않으시고 그 일을 감당하시며 부활의 영광으로 나아가셨듯이 우리 또한 주님과 함께 주님의 능력을 믿으며 하나님을 신뢰하며 우리 가운데 처한 오늘의 일들을 감당해 나가며 희망의 내일로, 더 나은 내일로 나아가는 여기 있는 모든 주님의 사랑하는 청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길로 흘러나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 공동체가 함께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함께 격려하며 응원하며 그 길을 걸어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사랑하는 그 믿음의 고백을 담아 주님 앞에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우리가 드리는 이 삶의 고백, 우리의 신앙의 고백을 기쁘게 받아주시고 이 예물이 사용되는 곳마다 주님의 부활의 영광이 널리 전파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을, 주님이 가신 그 길을 포기하지 않고 함께 걸어나가는 여기 있는 모든 디아스포라 청년들 위해, 하나님의 자녀들 위해 영원히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